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쭉 좀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글인지 한번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은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스마트폰 세금 면제 덕분에 애플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만원 주택 내놨지만 23가구 공급에 그쳐 좁은 문. 식료, 음료, 브랜드 매물 쏟아지지만 FA 성사된 곳 좁은 문. 포항시 올 연말 승진 인사 좁은 문. 미 FDA 좁은 문 통과할 K 기대주는 어디? 대졸 좁은 문. 대출 좁은 문. 신용점수 인플레 900점 넘어도 은행 대출 어려워져. 개혁공천 칼날 어디로? 다선 의원 좁은 문. 충청권 현역 국회의원 총선행 좁은 문. 여야 비례의원 경기 인천 지역구 본선행 좁은 문. 어디에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1년간 일간지 신문에 올라온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좁은 문이라는 말이요. 이 단어는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 유래해서 나온 말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이 위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기사들의 좁은 문이라는 뜻을 나온 문맥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기회가 적어서. 그래서 마치 이 보물 찾기를 해가지고 이 보물을 찾듯이 그 좁은 문을 잘 찾아서 또는 많은 경쟁률을 뚫고서 승리하여야 들어가는 곳이 이 좁은 문이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선택받은 행운아 또는 능력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사에서 보았듯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렇죠? 대출의 좁은 문을 넘기 위해서 더 높은 신용점수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연말 승진에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고가의 선물을 상사한테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고위 인사는 자식들을 좋은 학교의 좁은 문 안으로 들여넣기 위해서 스펙을 위조하고 부정 입시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기독교인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좁은 문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좁은 문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잘 뚫린 아주 큰 그 고속도로에다가 큰 문을 만들어서 모두 다 들어오게 하면은 좋을 텐데, 아니 왜 국회의원 공천보다도 더 어렵고 청년들의 집 마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좁은 문을 만들어 놓았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국회의원들마저도 이 공천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노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좁은 문을 비집고 어떻게든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좁은 문으로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남들보다 먼저 천국문의 좁은 문으로 뭐 그렇게 들어갈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겁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소풍을 가면은요, 항상 빠지지 않고 그 보물찾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도사님들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몰래 이 나무 껍질 사이에다가 또는 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보물 쪽지를 숨겨놓곤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저는 그냥 이 눈에 쌍심지를 끼고서 그거 열심히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소풍 와서 놀 생각은 안 하고 졸졸졸 전도사님 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다가 그 보물쪽지를 숨겨놓나 보다가 보물쪽지, 보물 찾기 하는 시간에 다 찾아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옛날을 떠올리면서 요즘 저희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좁은 문을 마치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민하게 매의 눈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갖고 보물쪽지 찾듯이 은혜를 찾아내고 11조 한 번 들을 때마다 보물쪽지 하나 찾은 것 같고, 주일 성수하며 보물쪽지 하나 또 찾은 것 같고,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 보물쪽지 하나 또 챙겼고, 이렇게 보물쪽지 많이 찾아서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좁은 문으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진짜 상당히 이 좁은 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3절에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이 좁은이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그 스테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문은 좁고라고 할 때 이 좁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테네는 그 영어예요, 그 스테노이시스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에요. 이 스테노이시스가 뭔지 아시죠? 이게 협착증 병입니다. 단지 이게 피지컬하게 이렇게 좁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협착증처럼 이거 매우 불편하다는 거예요. 또 그 14절에 길이 협착하여라고 할 때 협착하다, 그 헬라어 원어도요, 이 뜰리보라는 원형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뜻이 좁은, 눌린, 아주 고통스러운, 눌리고 압박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절 33절에 그런 구절이 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서 쓰인 환난이라는 그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기서 그 우겨쌈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고 넓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오드리 헵번이 나왔던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죠. 거기 보면은 그 아주 화려하고 그 예쁜 베네치아 광장이 자주 나오잖아요. 거기 앉아갖고 차도 마시고 뒤에 막 분수 나오고, 이 베네치아 광장처럼 넓고 화려하고 아주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딱 봐도 이 넓고 큼직하고, 누가 보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에 그 있어빌리티, 너무나 좋아 보이고 편안하고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그거 보고서 안 가면은 바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길이 넓은 길입니다. 친구들과도 다 함께 손잡고서 충분히 널널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환상의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의 크기가 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요, 누가 봐도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게 압박되고 고통스럽고 환란이 있을 걸 같고 우겨쌈을 당할 것 같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어디에 황금문이 잘 숨겨져 있어갖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디에 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 찾기가 힘들어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사람 같기 때문에 바보 같아서 그 문으로 오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좁은 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천받아갖고 금배지 달고 다니면서 뽀대나게 보물찾기 그런 문이 아니라 소외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피 뚝뚝 흘리다가 옆구리 푹 찔려가지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했던 그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그렇게 가신 주님의 길, 그러나 나는 가기 싫고 그렇게 따라가기 싫은 문이 좁은 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좁은 문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분량이 어찌해서 좁은 문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주님 오시기까지 6,000년이 흐르도록 지금껏 우리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이 왜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좁은 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문 안으로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과 즐거움과 평안함, 행복 다 뒤로 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힘들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이 누구나 배부르게 해주실 왕, 요즘같이 혼란하고 어려운 대한민국에 훌륭한 대통령이 쫙 하고 나타나가지고 다시금 힘든 경제 살리고 취업도 잘 되게 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잡히실 때, 빌라도 앞에서 매 맞을 때, 십자가이고 골고다로 향해 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제자들까지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잘 나가는 큰 차 탈 수 있고 한평생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축복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축복을 위해서,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옆에다가 두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오시겠습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47장인데요. 제가 박자와 음정만 조금 맞출 줄 알아도 불러드렸을 텐데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여러분들은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주저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마저 황금문으로 치장하고 숨겨놓은 보물찾기처럼 찾기만 하면 등 따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적당히 매주 설교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적당히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 그 믿음 없이는 죄사함도 구원도 있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로 나아갑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요, 회개는 은혜의 집에 들어가는 현관이다. 그리고 믿음은 집의 문이다. 그리고 성화는 그 집안에 사는 삶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현관인 회개를 통하여지만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그 95조 조항 첫 번째 조항에서 신자의 온 삶에 대한 회개가 신자로서의 삶 전체로 들어가는 첫 단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설교의 황태자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여러 설교에서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는요, 그건 진정한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목숨 걸고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럴 적에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찔려갖고 베드로한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것이 구원의 문이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곧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던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좁은 문입니까? 그것은 회개가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지금껏 내가 살아온 그 세상의 방식, 세상 속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서야 하는 그 회개. 그 진정한 회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결단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던 학식, 출신, 그 율법적인 의로움, 그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려야 할 쓰레기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당신도 나 같은 상황에 닥쳐보세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다 어렵죠. 알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앞으로 제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시는 회사의 한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월요일 날 신학교 풀타임으로 다니는 것을 다 그 회사 차원에서 그 서포트 할 테니까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함께 좀 교육 사업을 같이 해보자, 같이 운영을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AI는 알아도 교육자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계속 설득을 하셔갖고 제가 결국 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사에서 그 새로운 일도 배우고, 그리고 또 신학교도 지난 학기 잘 마쳤죠. 근데 몇 달 뒤에 작년 한 12월 달쯤일 거예요.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 분위기를 봐서는 도저히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또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더 예민해져서 그랬는지 그 회사의 그 대표님들하고 직원들 사이에도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몇 명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소위 잘려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또 연봉은 회사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제가 회사에 그대로 있는 것이 무척 이제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분위기도 그런데 또 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저하고 그 대표님 사이에도
그럼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이견으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꼭 분위기를 봐서는 그 겨울을 못 넘기고 나도 회사를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아내한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요, 아이고 이거 여기서 이거 그만두고 당장 나가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 회사에서 해준 집이거든요. 그리고 뭐 당장 생활비며 애들 학비며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당장 뭐 한국에서 다른 직장을 뭐 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만 하기도 뭐 녹록치 않을 것 같고,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거 미국에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선교 가겠다고 신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당장 회사 조금 어려워서 그만둬야 될 것 같으니까 당장 먹고 살 걱정에 겁이 확 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저의 그 믿음의 분량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야, 이게 과연 이런 내가 선교조에서 혹시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지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 제대로 주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좀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뭐 선교 가겠다고 막 그냥 깝치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제가 준비가 된 것인지, 아니 이게 자격이나 있는 건지. 그때 제가 묵상 중에 보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7절인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니라. 그때 이 말씀이요,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자격 없는 놈입니다. 이런 제가 무슨 선교를, 무슨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나를 보며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무릎 꿇었을 때 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왜 좁은 문입니까? 그것은요, 그 십자가의 길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눌리고 고통스럽고 압박되고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좁은 문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 세상 속의 삶을 뒤집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왜 좁은 문입니까? 그것은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좁은 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문을 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좁은 문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좁은 문으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헤쳐갈 수 없어요. 어렵고 가기도 싫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정말 주저하게 되는 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십시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찬송가 147장 마지막 5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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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을 넉넉하게 통과하시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다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찌 좁은 문이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유혹으로 그 문의 좁고 협착함을 보지 말게 하시고 회개의 문을 넘어 그 뒤에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애절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모두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시며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